꽉 맥혔어요. 그래요. 인간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란 누구입니까?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어째서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해봤어요. 생각.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창조설화와 세계 각국의 신화들과 창세기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누가 진짜 창조주신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수천 년을 견뎌온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다른 어떤 고대 민족 설화도 우주 창조를 자신들의 역사와 연관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연결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각기 영역을 담당하는 신들끼리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은 인간이 필요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은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대신할 노동할 인간을 창조하도록 허용하게 되어서 인간이 지어집니다. 바빌론의 신 마르둑은요,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할 존재를 필요로 해서 지었습니다. 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도 인간이 신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메로 신화도 최초의 여신 티아마트의 자식인 킹구의 피를 이용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덕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제하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고 교제하는 이웃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온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 인류 모두에게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베풀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유지하며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입니다. 인간 이전에 창조된 것들은 인간의 창조를 위한 일종의 준비였습니다. 인간의 최적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공된 창조였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인간은 짐승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요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없으신데도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닮은 것은, 여기서 본질은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성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닮은 것은 이성과 선함과 양심과 지성이 있는 것뿐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인격은 뭐냐? 인간의 궁일함과 사랑, 정의와 공의, 평화와 용서, 친절과 배려, 진실함과 성실함, 오래 참음과 절제들이 다 하나님과 그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가치는요, 인간의 능력과 소유와 업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에요. 인간이 뭘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로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원숭이의 진화에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인간이 소중하거나 존귀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신처럼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빛이 비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에겐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한낱 흙으로 지어졌지만 사람에게 엄청난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창조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구와 자연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귀하게 쓰고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에요. 그저 한 인간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인 왕적 존재로 창조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신화, 여기서 근동이란 말은 중동의 유희어예요. 고대의 문헌들을 일컬을 때 쓰는 학술 용어입니다. 근동이란 말이. 그래서 중동이랑 비슷한 유희어다. 고대 근동신화에는 왕만이 신의 형상이었어요. 그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다 왕이라 칭하십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란 말이에요. 왕의 존재된 빛을 우리도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원천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기독교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였습니다. 여기서 야훼란 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란 말의 정확한 발음이에요. 여호와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 근데 여기서 이것을 오해하고 곡해했단 말이에요. 곡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을 옳지 않게 해석하는 것을 곡해라 하잖아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남용해서 창조 질서에 의해 군림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지구를 착취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자연이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다 파괴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도 좋다고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에게 한 행위를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해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기후는 갈수록 더워지고 태풍과 허리케인과 각종 천재지변과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다 인간의 생계를 망치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물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땅을 마음껏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지상세계를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관리자로 세우신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자 권세이자 의무인 것이에요. 그러나 권세는요, 그냥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책임이 뒤따르잖아요. 책임이 없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재앙은 인간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지구와 자연을 책임지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자 창조 명령인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8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창의적인 걸작품이에요.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허무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숨 불어넣는 게 비슷한 장면이 또 어디 있냐 하면 에스겔에 가면 또 이렇게 후 부르니까 뼈들이 막 살아납니다. 예,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주실 때 숨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성령을 숨으로 불어넣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원샷의 명령으로 만드신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의 재앙자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원샷의 명령으로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 근데 손수 흙과 먼지를 만드시며 인간을 만드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자 하나님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노동자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동자라시니 그렇게 사람을 손수 공들여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본문은 흙에서 난 먼지로 만들었다. 예, 인간을 흙에서 난 먼지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흙은 경작이 가능한 아다마, 예, 흙은 아다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다마. 바로 거기서 아담이 된 거죠. 그러나 인간 아파르는 먼지, 예, 먼지는 아파르, 예, 제 티끌 경작이 불가능한 허무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그 먼지 제 티끌 경작이 허무한 존재를 바로 아파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가니 어떻게 됐어요? 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담은 남자를 지칭하거나 사람을 지칭하지만 인류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왜? 아담 안에 인류 전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유한적이며 무상한 존재로, 무상한 뭐예요? 모든 것이 덧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상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모된 하나님은요, 아담을 부를 때 자신이 흙이며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인지하도록 흙이라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은 에덴 동산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은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 생명의 소유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존재입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에 인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무의도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무의도시, 무자, 무할무자, 위아리자, 도자가 무리도 동류도자예요. 그리고 먹을 식자. 그래서 무의도시. 무의도시 무슨 뜻입니까? 맨 뒤에 보면은, 제가 단어 해설을 써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는 것을 무의도식이라 합니다. 그렇게 무의도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오해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고 지내지 않았겠어? 이렇게 오해합니다. 대단한 오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땅을 경작하는 존재요, 일하는 사람이요, 노동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노동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 질서의 행위로서 질서 있고 아름다운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노동이.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셔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잘 짓는지 각종 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각종 짐승과 새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우리 읽었을 때 본문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보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께서 어저께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거 동물들도 흙으로 지은 거 아니냐, 직접 지은 거 아니냐. 다른 제가 본문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책들을 봤는데 동물들도 직접 지은 게 맞더라고요. 흙으로 빚으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흙으로 빚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오해했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으로 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잘 짓는지 각종 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담은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의 능력은 뛰어났어요. 그가 지은 이름이 각종 짐승과 새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각 동물도 제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하는 외로움이 몰려왔단 말이죠. 동물들과의 교감은 물론 훨씬 좋았을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나 그들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유일하게 여기서 좋지 못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 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혼자 있으니까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사랑할 대상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랑의 짝꿍 여자를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메틀리 목사님은 17세기 목사님이십니다. 여자가 갈빗대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설하였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 판 아래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하셨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에요.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요,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뜻입니다. 아담은요, 하와를 보자 어떻게 얘기했어요? 탄성했잖아요. 이렇게 탄성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막 뿅 같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하나님은 남녀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이랑 그에게 알맞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돕는 배필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뭐 시다발이 하는 그런 존재 아니냐? 전혀 아니에요. 혼자여서는 결코 건강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으며 온전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존재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완벽한 것이에요. 서로에게 완벽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서로 상대에게는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 사람이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에게 완벽한 것이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이는 타자의식이 없이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없이 일체감을 이루었으며 이상적인 가정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부부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 교회 이름이 예하나됨이잖아요. 그리고 신뢰하고 연합하는 것은 하나됨의 결속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꼭 신뢰하고 연합해야 한다. 부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수행할 때 긴밀히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둘이. 그렇기에 남자가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느 쪽도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더 우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슬람계 코란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명시적으로 남자의 신분은 여자 위에 있다고 말해요. 여자의 책임자는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를 구타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코란에서. 그러니까 코란의 경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힌두교의 여성 비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도는요, 2019년도부터 3년 동안만 해도 무려 130명이 여성이 실종되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책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7,300만 명이 사라졌다고, 여성이. 근데 국가가 조사를 하지도 않아. 공권력이 조사를 하질 않아. 왜? 그렇게 조사가 미흡한 것은 왜? 여성을 열등한 존재라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조사를 안 해.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이어지어진 여자가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해서 종속적이거나 열등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녀의 차이는 기능적인 차이인 것이지 인권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중에 창조되었기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 인류에게 주신 첫 제도는 뭐다? 결혼이다.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이게 결혼과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가장 값비싼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부모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안 돼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부부가 서로 그 부모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과도 서로보다 더 가까워서는 안 된다. 친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들어갑니까? 서로가? 어떤 사람이 누가 들어갑니까? 부모도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도 절대 그 부부 사이에 더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류는 어떤 역사를 써왔습니까? 하나님의 경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평화되었단 말이에요. 평화란 무슨 말이에요? 가치를 깎아내린단 말이잖아요. 돈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성은 하찮은 존재.
병든 사람과 장애인은 멸시를 당하고 어린이와 노인은 짐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나보다 못 살면 차별한다고. 인류의 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바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보다 더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사람보다 돈값을 비싸게 대우하는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값이 똥값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인간의 비극은 모두 신의 형상을 무시한 데서 온 결과란 말이에요. 신의 형상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났단 말이에요. 인류가 신의 형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자 인간은 쓸데없고 기생충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신묘막측은 무슨 말?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며 감히 헤아릴 수 없음, 그런 말인데, 그 개역 한글판에 그 시편 139편에 보면 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잖아요. 그건 이제 요 말이 사라졌어요.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존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서도 안 되며 반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한시라도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는 폄하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고 만족하며 건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기독교만이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과 가치에 대해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존재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 되시기에 축복합니다.